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11장 16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당신들은 유혹을 받고 마음이 변하여 다른 신들을 섬기거나 그 신들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당신들이 다른 신들을 섬기면 주님께서는 당신들에게 진노하셔서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으실 것이며 당신들은 밭에서 아무것도 거두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신들은 주님께서 주신 기름진 땅에서도 순식간에 망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내가 한 이 말을 마음에 간직하고 골수에 새겨두고 또 그것을 손에 매어 표로 삼고 이마에 붙여 기호로 삼으십시오. 또 이 말을 당신들 자녀에게 가르치며 당신들이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당신들의 집 문설주와 대문에도 써서 붙이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당신들 조상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땅에서 당신들과 당신들 자손이 오래오래 살 것입니다. 당신들은 하늘과 땅이 없어질 때까지 길이길이 삶을 누릴 것입니다. 당신들이 내가 당신들에게 명한 이 모든 명령을 정성껏 지키며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모든 길을 따르며 그에게 충성하면 주님께서 이 모든 민족을 당신들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들은 당신들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입니다. 당신들의 발바닥에 닿는 곳은 어디든지 다 당신들의 소유가 될 것입니다. 남쪽의 광야에서부터 북쪽 레바논 산간지방까지 동쪽의 큰 땅인 유프라데스 강으로부터 서쪽의 지중해에 이르기까지 모두 당신들의 영토가 될 것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당신들이 가는 곳 어디에서나 모두들 당신들을 두려워하게 하며 당신들이 무서워 떨게 하실 것이니 아무도 당신들 앞길을 가로막지 못할 것입니다. 보십시오. 내가 오늘 당신들 앞에 복과 저주를 내놓습니다.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하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귀담아 듣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며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귀담아 듣지 않고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한 그 길을 떠나 당신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들어가서 차지할 땅으로 당신들을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당신들은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십시오. 이 두 산은 요단강 서쪽에 있습니다. 모래 상수리 나무 곁 길갈 맞은쪽 요단강에서 서쪽으로 얼마만큼 들어간 곳에 있고 요단 계곡 아라바에 살던 가나안 사람의 영토에 속합니다. 당신들은 이제 요단강을 떠나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려고 합니다. 당신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자리 잡거든 당신들은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준 모든 규례와 법규를 성심껏 지키십시오. 아멘. 가나안을 들어가면서 모세가 이스라엘에 당부하는 것이 두 가지였어요. 가나안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 것, 정복하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을 완전히 진멸할 것.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을 두려워한 나머지 손을 대지 않던지 또는 그들을 정복했지만 그들이 유용하게 사용된다는 이유 때문에 남겨두는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신 유업 안에서 그들과 공존하게 됩니다. 유혹이라는 것은 유혹을 하는 대상이 있어야 일어나죠. 사탄이 뱀에게 들어가서 아담에게 접근하지 않았다면 아담은 유혹을 받지 않았을 거예요.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피하기 위해서 그 존재로부터 사라지려고 했습니다. 자, 금연을 하겠다는 사람이 담배, 꼴초들 사이에서 계속 대화를 한다든지 또는 살을 빼겠다는 사람이 계속 먹방을 보는 것은 미련한 행동이죠. 굳이 많은 얘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을 내보내야 하는 이유는 이미 이스라엘 속에는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있던 다른 신을 섬기고자 하는 그 본질이 있었고 그것을 가까이 두면 그들의 그 약한 부분이 자극을 받아서 넘어갈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이 본질적인 연약함은 사람이 죽기까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 우상을 만들고자 하는 어떤 속성이죠.
다시 말하자면 나는 그 어떤 유혹으로부터도 자유롭다고 말할 수 있는 존재는 없다는 거예요. 애굽으로부터 끌려 나와서 광야 생활을 보내고 유업을 받는 사람들은 바로 자신들 안에 있는 애굽에 속한 그 본질, 그러니까 내가 내 선악의 주권자가 되고자 하는 그 본질, 옛사람의 모습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고 늘 조심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담은 자신이 연약한 존재라는 걸 전혀 알지 못했어요. 넘어져 본 적이 없으니까 넘어지는 것에 대한 경계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유혹하는 존재에 대해서 완전히 무방비 상태였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는 상태의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성도가 이러한 유혹의 요소들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하는 현상, 그러니까 가나안에서 그것과 의지적으로 공존하는 그런 현상이 남아있다면 그 남겨둔 영역은 반드시 성도의 옛사람을 유혹해 올 것이고 이것은 거절할 수 없는 힘을 발휘하게 돼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시면 성도가 혼란스러울 만한 부분이 있는데 때로 사람들은 이 유혹과 싸우는 걸 자기 부인이라고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유혹은 자기를 부인하지 않은 남겨둔 영역에서 발생하는 거부할 수 없는 힘이에요. 내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는 또는 내 자신의 선의 영역에 가치를 두고 이것 정도는 가지고 가도 괜찮지 않을까? 세상을 살아가는데 유익이 되니까 또는 이건 너무 처리하기 힘드니까 더 이상 여기는 손대고 싶지 않다라는 이유로 남겨둔 그 어떤 영역으로부터 이 유혹은 실체를 드러내서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길 수밖에 없도록 만듭니다. 남겨둔 영역이 제거되지 않으면 유혹은 필연적으로 발생하고 이 발생한 유혹은 이길 수가 없어요.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으면서 이방 신은 섬기지 않겠다라는 다짐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의지적으로 내가 남겨둔 영역이 있는데 거기로부터 시작되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겠다는 것은 치킨을 앞에 두고 다이어트를 나는 성공하겠다라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결국 유혹은 우리가 남겨둔 어떤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일이고 이 유혹은 반드시 그 사람을 넘어지게 하고 다른 신을 섬길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그 유혹에 넘어간 행동 자체보다는 그 근원, 우리가 남겨놓은 또는 처리하지 못한 그 내부의 어떤 영역으로 우리의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만약에 이 유혹에 넘어가서 다른 신을 섬기게 되면 그에게는 그 유업에서만, 하나님의 유업에서만 누리는 그 특징이 사라지게 되는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유업과 애굽의 그 땅의 풍성함에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누가 그것을 잘하게 하는가에 문제가 있어요. 내가 나를 조절해서 만들어낸 어떤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바꾸셔서 누리게 하시는 어떤 가치가 하나님의 유업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돌보심은 사라지게 됩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진노하시면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며 당신들은 밭에서 아무것도 거두지 못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는데 그러면 이제 망하게 되는 건 순식간이라는 거예요. 삶으로부터 흘러나오던 모든 것들이 어느 순간 내가 어거지로 돌려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돼버리고 모든 것이 인위적이고 내 의지에 속한 것들이 되고 맙니다. 내 속과 내 행동에는 차이가 있고 이것들이 의지를 통해서 속과 겉이 다르게 나타나는데 외부에서 볼 때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과 차이가 없어 보여요. 둘 다 풍요로워 보여요. 뭔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죠. 하지만 제일 먼저 나 자신이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이 돌리시던 때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두 번째로 그러한 행동 안에는
어떠한 생명력도 지속력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영향력이라는 게 없어요. 내가 돌리는 행동에는. 그 행동을 하고 있더라도 그는 내 의지가, 내가 이걸 손을 놓는 순간 모든 것이 멈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건물의 교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행동들에 대해서 성령의 행하게 하심 또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라는 얘기를 상투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냥 미사여, 그죠? 하나님의 힘으로 하십시오. 그리고 교회 청소도 하나님의 힘으로 하고 바자회도 하나님의 힘으로 하고. 하지만 누구도 그걸 기다리거나 기대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걸 기다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을 그들은 분명히 알고 있어요. 뭐 주일 성수의 의무화를 건드리면 누가 교회에 나오겠느냐? 11조를 의무화하지 않으면 교회 재정이 어떻게 되겠느냐? 전도팀을 구성하고 성경학교를 하고 각종 프로그램을 돌리지 않으면 교회라는 곳은 아무것도 안 하는 곳이 될 것이다. 그들 자신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자신들이 사람의 힘으로 돌려온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요. 이런 이유에서 뭔가를 멈추라고 말하는 것은 최소한 그가 거듭나서 자신의 의지나 노력이나 계획이 아니어도 하나님이 그에게 행하신 어떤 체험이 있는 사람에게만 의미가 있는 얘기가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 이하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기도해서 성령을 받아내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웃기는 얘기예요.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다 이제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자,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바울이 경고하는 것은 그들이 처리되지 않은 옛사람에 의해서 그 유혹에 넘어간 것, 다른 것을 섬기는 존재가 되어버렸기 때문이에요. 행위를 섬기는 존재가 됐죠. 그들에게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그들의 눈에 밝히 보인다는 체험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은 그리스도에 의해 힘을 다하여 의지하는 대신에 사람의 행위로 다시 자기 의를 채우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었고 이건 분명히 우상 숭배였어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의를 부정하고 그리스도를 향함으로써 흘러나오는 것을 누리는 존재들이 아닌 자신들의 행위를 통해 자신의 의를 채우는 존재로 다시 전락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의지를 멈추면 어떤 생명의 현상도 누릴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돌보심은 멈추고 스스로가 자기를 경작해야 되는 애굽에 속한 존재, 에덴 밖에 속한 존재가 됩니다. 창세기 3장 18절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런 이유에서 자기의 흙이죠. 사람이란 존재는 흙인데 먹을 수 있는 것을 캐기 위해서 자기를 계속 경작하지만 선한 것이 나올 수 없어요. 사람에게서는. 이런 이유에서 모세는 지금 이 말을 마음에 간직하고 골수에 새기고 집에 앉아있든 걸어가든 누웠을 때든 일어나든 어떻게든 기억하고 가르치라고 권면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것을 말할 수 있는 존재는 오직 거듭남의 체험이 있는 사람들 뿐이에요. 거듭남의 체험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기다리라고 말하는 것은 전혀 의미가 전달이 안 됩니다. 1시간여의 설교를 듣고 앉아 계시던 그 권사님이 혼잣말처럼 하시는 얘기를 그 뒤에 앉았던 제 아내가 들었어요. 그리고 저에게 전달해 줬습니다. 제가 설교를 마치고 자, 기도하겠습니다 했더니 그래서 하라는 거야, 하지 말라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못 알아들을 수밖에 없죠. 체험이 없으니까. 색깔을 본 적이 없으니까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거듭난 사람들은 알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행동을 멈추지 않고 지속하면 그들은 빠른 시간 안에 그 기름진 땅에서 망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는 자신에게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가르쳐야 하는데 이 가르치는 대상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육적 이스라엘이 대대로 가르치는 그 육적 자녀들이 아니에요. 우리 애들이 아니란 얘기예요. 어떤 이스라엘 사람도 자녀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한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이 되는 거였으면 하나님이 하실 필요 없죠. 새 언약이 필요 없었겠죠. 반면에 성도들은 가르쳐야 할 존재들이 있습니다. 시편 102편 18절 다음 세대가 읽도록 주님께서 하신 일을 기록해라. 아직 창조되지 않은 백성이 그걸 읽고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여라. 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들 얘기해요. 시편 103편 22절 주님께 지음받은 사람들아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모든 곳에서 주님을 찬송하여라. 내용 하나 주님을 찬송하여라.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재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들,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빚으신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 교회가 된 사람들을 얘기해요. 이 사람들에게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말해야 합니다. 가나안 민족을 남겨둬서는 안 된다는 경고를 해야죠. 그것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땅의 특징 그리고 열매 맺는 구조와 방식에 대해서 그들에게 말해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지 않으신다면 너네는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야 라고요. 골로새서 1장 28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고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골로새서 3장 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며 피차예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디모데후서 2장 2절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새 언약의 관점에서는 조금이라도 성장한 사람이 이제 거듭난 사람들을 가르치는 의미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언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걸 잊지 말라라고 경고를 하고 있지만 거듭난 사람들은 참으로 이 모세의 경고를 쉽게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물론 거듭난 사람도 극소수지만 광야를 거쳐서 참으로 하나님의 참된 가치를 누리는 사람, 다른 말로 하나님 자체를 누리는 사람들이 이러한 모세의 경고에 대해서 얼마나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지를 생각해 본다면 비참할 정도로 이 경고를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들을 주의하라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는 동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주의하고 있어야 하나님이 그 안에서 막 일하셔서 더 많은 유업을 차지하게 하시는 거예요. 더 많은 하나님을 누리게 하는 거죠. 에베소서 3장 9절 서로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옛사람을 그 행실과 함께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새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것,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일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로워지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 이하에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나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해주시며
또 그의 능력으로 모든 선한 뜻과 믿음의 행위를 완성해 주시기를 비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에게 영광을 받고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어쩌네 뭐 영광의 박수 이런 거는요 영광이 아니에요. 무엇을 통해서 영광을 받냐면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분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세요. 우리끼리 북치고 장구치고 박수치고 이래가지고 돌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해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너희는 모든 것에 신경을 끄고 살다 보면 언젠간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세가 주의를 주는 말은 우리의 연약함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기억하고 이런 이유에서 우리의 옛사람을 부인하는 일까지를 다 포함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 자동이거나 또는 그것조차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명령이 될 이유가 없겠죠. 마가복음 8장 34절.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무리를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성도가 해야 하는 것이 있고 명령된 것이 있어요. 그들에게. 그 나머지는 하나님의 일이죠. 가나안 정복을 두려워하지 않고 명령대로 나아가는 것. 그 유용성과 가치를 고려하지 않고 진멸하는 것. 그럴 때 얻는 것은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땅, 그리고 그 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땅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입니다. 자기 부인에 집중하는 성도가 얼마나 됩니까? 무엇을 부인하고 어떻게 부인해야 되는지, 마음에 간직하고 골수에 새기고 손에 메어 표로 삼고 이마에 붙여 기호로 삼고 앉든 서든 자든 눕든 모든 성도들에게 가르치며 권면해야 된다라고 인지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좁은 길로 가라고 하셨고 그 길은 들어가고자 해도 못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라고 하셨어요. 누가복음 13장 24절에. 이미 누리게 된 가치에 대해서 조심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없는 것을 얻을 때까지는 조심을 하지만 정작 얻게 된 가치에 대해서 조심하려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누리는 일에 대하여 우리는 조심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유업은 곧 하나님을 누리는 일이에요. 단순히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것을 넘어서 그분 자체를 누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깊이 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경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로 가라. 매 순간을 얘기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정말 여기에 고정되어 있는가? 아니, 그렇게 고정되기를 원하고는 있는가? 스스로 살펴야 할 부분이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하나님을 더 깊이 누리도록 그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쫓아내실 것이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그 안에서 행하실 것입니다. 누구도 그것을 막거나 방해할 수 없어요. 방해하는 존재는 딱 하나입니다. 자기 자신이죠. 누군가 했던 어떤 그 어록이 기억이 나요. 만약에 당신이 지옥에 가게 된다면 그렇게 행한 존재는 사탄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는 사탄이 아닙니다. 사탄은 코빼기도 보이질 못해요. 무서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를 내버려 두는 성도 그 자신입니다. 26절부터 모세는 이것이 자동이 아니라는 얘기를 반복하고 있어요. 복과 저주를 그들 앞에 내놓습니다. 신앙의 여정은 선택입니다. 광야에서는 정권적으로 이끌어내셨죠. 너무 어리니까요. 가나안부터는요, 선택이에요.
광야에서 훈련받지 못했고 너무 어리기 때문에 그때는 질질 끌고 다니셨어요. 자랄 때까지. 하지만 이제 유업을 주시는 자리에서 자녀로서 거기를 들어가는 거지 노예로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유업을 준다. 그러니까 이 고대근동에서 아버지의 유업을 자녀에게 준다는 건 그 자녀가 성인으로 인정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장성한 자는 장성한 자의 모습을 보여야 되죠. 장성한 자는 자기의 선택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복과 화는 함께 선포가 돼야 돼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29절 당신들이 들어가서 차지할 땅으로 당신들을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당신들은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십시오. 둘을 같이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복과 화를 선포하셨죠. 누가복음 6장 20절 가난한 사람 복이 있다. 너희 굶주리는 사람 복이 있다. 슬피 우는 사람 복이 있다. 너희를 미워하고 너희 인자 때문에 너희를 배척하고 욕하고 이런 사람들 복이 있다. 반면에 너희 부요한 자는 화가 있다. 배부른 자들, 너희 지금 웃는 자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좋게 말할 때 너희에게 화가 있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예언자들에게 이와 같이 행하였다. 좋은 것만을 듣기 바라는 것은 거의 모든 사람들의, 그러니까 옛사람이 있는 모든 사람들의 바람이죠. 좋은 것 얘기만 듣고 싶은 것. 미가서 3장 5절 예언자라는 자들이 나의 백성을 속이고 있다. 입에 먹을 것을 물려주면 평화를 외치고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면 전쟁이 다가온다고 협박한다. 좋은 얘기를 해주는 것, 불편한 얘기를 하지 않거나 또는 불편한 얘기를 최대한 부드럽게 해서 불편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것. 이걸 목회자의 덕목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율법을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다고 얘기나 하고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교회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복을 준다고 말하는 것. 그게 복과 화를 얘기하는 건가요? 주일날 놀러가서 교통사고를 당한 어떤 직분자, 그분은 평생 회자되고 있을까? 아마 어느 교회에서 또 얘기하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셨죠? 일요일이 안식일이라고 출전하지 않은 이스라엘 단거리 선수가 다른 종목에 금메달을 석권했다. 들어보셨죠? 여러분이 율법을 받은 유대인입니까? 늘 앞자리에 앉았던 미국 최고의 부자 록펠러의 어느 쪽 주머니는 11조 주머니였다. 들어보셨죠? 이게 복과 화를 얘기하는 건가요? 열왕기상 22장 8절에 이스라엘 왕은 여호사밧에게 말했다. 주님의 뜻을 물어볼 사람으로서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라고 하는 예언자가 있긴 합니다만 나는 그를 싫어합니다. 그는 한 번도 나에게 무엇인가 길한 것을 예언한 적이 없고 언제나 흉한 것만 예언하곤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잘못된 거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은 예레미야가 당했던 일이기도 했어요. 바벨론으로 끌려갈 것이다. 너네 항복하고 따라가라라는 말을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 하나님의 백성을 속이는 일이라고 판단하고 이집트로 갔던 모든 사람들이 거기서 멸망을 당합니다. 저는 부목사 시절에 여러 번 사람들을 불편하게 할 만한 얘기들을 강단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했죠.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쓰잘데기에 없는 짓을 멈추십시오. 이런 얘기들이었죠. 조금 물론 순화해서 얘기했지만 결과적으로 많은 분들이 저를 싫어하게 만드는 구실이 됐습니다. 자기들이 열심히 하고 지금 의를 그걸로 쌓으려고 하는데 거기다가 찬물을 끼워 넣는 거예요.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하지만 선포라는 것은 복과 화가 함께 가서 그들에게 택할 기회를 주는 것이 돼야 되고 더 중요한 사실은 이것은 거듭난 사람을 위한 것이지 만들어진 종교인들에게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누군가 정말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화를 말할 때 불편할지언정 그걸 불쾌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완전히 맛이 간 상태가 아니라면요. 고린도전서 2장 15절 우리는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에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그러니까 세상에 착하게 보여서 그들이 자신을 좋게 생각하게 만드는 것을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아요.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어갔더니 세상이 우리를 좋아하는 저 역시 그리스도인이야 뭐 이런 평가를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행동하는, 그것들 의도하는 교회들이 많은데,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향을 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본문을 잘못 이해한 겁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좋아하지 않아요. 자신들에게 절망을 주고 자신들을 정죄하고 자신들에게 구원이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왜 좋아하겠습니까? 이 선택은 성도들 앞에 성도들이 선택하라고 주어지는 복과 화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불편한 것을 피하기 위해 또는 그렇게 말한 목회자에게 서운해서 떨어져 나가기를 또 합니다. 하지만 그를 불러서 붙잡는 일은 말씀이 해야 되는 일이지, 목회자가 개인적 성품이나 어떠한 친화력으로 그를 다시 되돌리는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얘기를 똑같이 반복하면 또 나갈 거거든요. 그럼 그 사람이 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그 얘기를 하면 안 돼. 어이구 아무개가 앉아있네, 이 얘기는 하면 안 되겠다. 이건 목회자가 아니죠. 대언자가 아닙니다. 말씀의 상처를 받았다면 말씀을 맡은 사람으로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화이든 복이든 그것을 듣고 따르게 하기 위한 선포는 명령된 것이고, 본인이 그걸 거부하고 나가버린다면 그가 선택한 일에 대하여 그 대가를 그가 받게 되겠죠. 하지만 그가 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 제가 말을 바꾸면 제가 그 대가를 받게 됩니다. 에스겔 33장 1절 이하의 파수꾼 비유가 나와요. 사람아 너는 네 민족 자손에게 모두에게 전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얘기해요. 너는 그들에게 말해라. 만일 네가 어떤 나라에 전쟁이 이르게 할 때, 내가 어떤 나라에 전쟁이 이르게 할 때 그 나라 백성들이 자기들 가운데서 한 사람을 뽑아 파수꾼으로 세웠다 하자. 이 파수꾼은 자기 나라로 적군이 근접하여 오는 것을 보고 나팔을 불어 자기 백성에게 경고를 하였는데도 어떤 사람이 그 나팔 소리를 분명히 듣고도 경고를 무시해서 적군이 이르러 그를 덮치면 그가 죽은 것은 자기 탓이다.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무시했으니 죽어도 자기 탓인 것이다. 그러나 파수꾼이 적군이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않아서 경고를 받지 못해서 죽게 되면, 죽은 사람은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그 사람이 죽은 책임은 내가 파수꾼에게 묻겠다. 너 사람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이에요. 잘 들으세요. 그러므로 너는 내가 하는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해서 그들에게 경고해라. 뒤에 쭉 이어질 9절까지 이어지는데, 자, 이 파수꾼 비유에서 잘 봐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택함이 없는 사람들에게 너 가서 전도해라 이 얘기를 하신 게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이 구절을 당장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것은 택하신 백성을 위한 것이고, 택하여 말씀을 주신 자들에게, 그 일을 하라고 주신 자들에게 얘네한테 전해라 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바꿔 말하자면 거듭난 사람들에게 화와 복을 계속 말하고 깨워주는 것, 그들이 거절하든 삐쳐서 나가든 말하는 자들에게 분노하든 그것을 행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께 징계받는 것에 비하면 그런 미움 따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무조건 해야만 되는 일이에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자랑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그것을 해야만 해.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미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나는 하나님 앞과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분의 나타나심과 그분의 나라를 두고 엄숙히 명령합니다. 누구에게요? 모든 성도가 아니에요.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는 목회자였어요.
그대는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든 나쁘든 꾸준하게 힘쓰십시오.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십시오.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건전한 교훈을 받으려 하지 않고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자기네 욕심에 맞춰 스승을 모아들일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듣지 않고 꾸민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대는 모든 일에 정신을 차려 고난을 참고 전도자의 일을 하며 그대의 직무를 완수하십시오. 이 직무는 모든 평신도가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경고하라고 파수꾼으로 세워서 말씀을 주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지금 너는 때가 있든지 없든지. 그러면 보세요. 이게 교회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이지 거듭나지 않은 사람한테 가서 그들이 말씀을 받지 않네 뭐 이런 거를 생각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내부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고 무섭고 두려운 얘기죠. 거듭난 교회라는 사람 중에서 자기 귀에 맞지 않는다고 자기한테 편한 얘기를 들을 사람을 모아들이는 존재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적은 수의 사람만 거듭나지만 그들이 모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는 건 아닙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많으나 뽑힌 사람은 적다. 이 의미는요. 거듭나서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주신 사람들,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께 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르심은 거듭남이지 교회에 나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뽑힌 사람이라는 건 어떤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선택, 복과 화 앞에서 그들이 선택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좁은 길을 통과하려고 힘쓰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거길 통과한 사람은 적다.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 애굽을 나왔다는 사실, 거듭났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성도로서의 삶과는 분명히 거리가 있는 생각입니다. 여러분은 유업을 누릴 준비가 되셨습니까? 유업을 누리기 전에 이렇게 주의하고 조심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는데 언제 빨리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것을 빨리 누릴까 이 생각밖에 없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광야 훈련도 잘 안 됐는데 뭔가 누려보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그 누리는 것을 가지고 완전 나가 떨어집니다. 순식간에 나가 떨어져요. 광야 훈련이 안 된 사람이 환상이라도 하나 봤다. 난리가 납니다. 자기가 무슨 완전히 선지자가 된 것 같이 돼버려요. 그래서 휘둘리는 거예요. 그냥. 광야 훈련이 안 된 사람이 내가 말씀을 전했는데 누가 회심했다. 난리가 납니다. 그러면 네. 준비가 안 된 사람에게 주어지는 유업은요. 독과 같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너네 들어가서 조심해야 돼. 지금 정말 조심해야 될 땐 들어가서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명기의 경고를 무시했을 때 어떻게 되냐면 사사기 꼴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유업을 누릴 것을 위하여 들어가서 누리게 될 것을 위하여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성도들에게 이걸 가르치고 경고하고 하나의 소망을 가지고 연합하고 계시는가? 말씀 앞에서 스스로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놓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갚을 수 없는 귀한 가치로 우리를 건지시고 하나님을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때로 우리는 어리석고 연약해서 부르신 뜻과 목적을 잊고 그저 주신 것을 누리는 데에만 집중할 때가 있습니다. 날마다 주어진 성도의 삶 속에서 정말 해야 할 것들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